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청년 김서영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온누리교회 새신자 예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서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전도 예배를 준비했을 때 생각했던 친구는 송시원 대표와 유동우 이사님인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고객사 두 분이에요. 그분들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두 눈동자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도 알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한마디 했을 때 제 손을 잡고 교회를 따라와 주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선물 같은 예배를 준비해서 제가 다시 청할 수 있었고 그 두 분이 흔쾌히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와 함께 오늘의 교회 열린 새신자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 한 10여 년 전에 와서 예배를 섬기는 중에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하고 맞는 세 번째 성탄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랑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가 전도 집회 그리고 또 성탄 예배를 마련해 주셔서 또 온팡이라는 온누리의 팡팡 우리한테도 그 선물이 팡팡 터지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띄웁니다. 이번에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온팡이라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을 아버지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초대를 드렸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하는 맞춤 전도 집회 때 오셔서 선물을 1차로 받으시긴 했지만 이번에 2차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선물까지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남이에요. 2015년도로 기억해요. 부모님 맞춤 전도 집회 때 나름 결심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아직 교회 출석 안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교회 등록도 하시고 성도 간에 은혜로운 교제도 나눴으면 좋겠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호연이네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야, 오늘 예배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들, 내 신랑아, 어딨니? 예배 많이 못 드려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도 집회, 성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셔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선물 신랑이랑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선물, 프레젠트, 이거 현재라는 뜻이기도 하다. 나 나중에 받을게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누리면서 같이 잘 가자. 사랑하는 국회인코 송시원 대표와 사랑하는 유동우 이사님, 일로 만났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계기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져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특별히 오늘을 위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보셨거나 아니면 오셨다가 오랫동안 안 오셨다가 다시 초대를 한 여러 사연의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들리도록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마스였죠.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어제
토요일 날 같이 주일 예배로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좀 선물 받으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추억을 심어주고 싶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이 성탄절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제가 선물을 줍니다. 네, 저희는 자고 일어나면 이거 아니고 서프라이즈 아니고 제가 산타 복장을 하고 이게 딱 가요. 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산타클로스를 우상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형적인 빨간색 복장 안 하고 파란색 복장을 입고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이들한테 딱 등장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3명이거든요. 첫째, 둘째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어서 뭐 이미 다 눈치를 챕니다. 근데 이제 막내는 5살이에요. 그래서 참 이제 막내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인 것처럼 하려고 제가 갔는데 작년에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이 막내가 약간 아리까리했거든요. 저 아빠 같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제가 딱 옷 입고 딱 나가니까 바로 아빠가 변장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이렇게 막 줬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막내 아이한테는 차를 사줬어요. 차, 진짜 차 있잖아요. 몰고 다니는 전동차를 중고로 당근마켓으로 제가 샀습니다.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는 사람이 더 기쁜, 이것이 참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선물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왜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 자체가 선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이 합성된 날이고요. 즉 우리를 위하여 선물과 같이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2021년 12월입니다. 즉 대략 아직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지 2021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제가 2021년 전 그때 처음으로 인류의 선물과 같이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기독교 그 종교랑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날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잘 모르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선물의 특징은요, 참 재밌게도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죠.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내가 나의 마음으로 주는 것, 그것이 특징이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받아야 내게 됩니다. 나 그 선물 괜찮아요,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게 되지 않아요. 그 선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있어도 나랑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그걸 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021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선물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에 13절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선물을 주실 때는 좀 특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로켓 마음에 드세요? 로켓 배송, 선물이 로켓 배송된다 이런 말로 저희가 해놨어요. 저는 2m짜리라 그래서 굉장히 큰 게 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아무튼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면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날이 어땠는지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역시 약간 스케일이 달라요. 천사와 하늘의 군대들이 막 나타났대요. 자,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천사,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면 그 당시에 뭐 들고 나타났겠어요? 뭐 칼이나 창이나 들고 나타났으니까 군대인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군인 복장이었으니까. 그럼 요즘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는 뭐 총, 탱크 뭐 이런 거 몰고 나오나? 천사, 뭐 하늘의 군대 그러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화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맞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주를 탐색하고 막 달에 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관측할 수 있고 지식을 모으면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우주에 우리가 관측하고 규정했던 그 물질은요, 전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4%밖에 안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과학자들이요. 나머지 96%는요,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라는 말을 붙여서 암흑이라는 말을 붙여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도 우주에는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독특한 과학의 한 분야가 발전했는데요. 그것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이었어요. 양자역학. 그리고 양자역학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여러분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원자 단위의 부분들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아주 작은 곳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전적인 물리학이나 역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 세계로 들어갔더니 고양이가요,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었는데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지. 아니 어떻게 0이면서 1일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하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그 이론이 발표됐을 때 완전히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유명하게 했던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게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그 양자역학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해내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요, 슈퍼컴퓨터는 0과 1을 빨리 연산하는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실존하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여러분 지금 앉아서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도요, 여러분 전혀 아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생물 때 좀 배우긴 했는데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심장이 왜 계속 뛰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도요,
우리가 관측할 수 없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로 그것이 동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오늘 요게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비현실이라기보다는 약간 초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건가 보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바로 앞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 구유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그릇을 말하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의 사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될 거는 전혀 없죠. 그냥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누일 자리가 없으니까 이 짐승들이 밥 먹는 밥그릇에 얹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주요 독자들이 존재하는 그 유대 시대에는요 사실 정반대였어요. 13절 천사 하늘의 군대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12절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 왔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이 온 사람들을 악과 죄와 어둠으로부터 건지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 그러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데 아기로 태어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여자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이해했어요. 오히려 만약에 성경을 조금 납득되게 만약에 쓴다면 요즘에는 13절을 고쳐야 돼요. 천사 이런 거 좀 빼고 설명해야 여러분이 들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성경이 쓰여질 때 주요 독자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사실은 12절을 바꿨어야 돼요. 때때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고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냐면요, 그들은 사실 어떠한 사람을 기대했냐면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가 있는 그런 히어로 같은 존재가 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생각했던 것은 가장 강했던 왕인 다윗이라는 왕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13절보다 12절이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평생 이렇게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아까 이무성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준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계속 연구를 해왔지만 저는요 아직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양자역학 이해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이렇게 잘 돼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좀 강해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수시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삶의 환경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를 초대하고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잘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계시면 이뤄야 될 것 같은데 반대인 경우들을 만날 때 오늘 바로 그러한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진짜 계셔. 그리고 진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막 기쁘게 즐기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면 분명히 오신 거예요.
그게 다 진짜라면 한번 그러면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이벤트로 나타났다, 쇼케이스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그걸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바로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쉼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평화인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어떻게 주시는가? 와서 야, 이거 틀린 거야, 지적하기 전에,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조언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전에, 근데 그분이 꼭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공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요, 그때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되게 목사님이라고 되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그리고 여기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 스태프들도 제가 로켓 만듭시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안 하시고요. 뭐 로켓 만들어야죠. 열심히 같이 해주세요. 근데 제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저를 목사라고 전혀 인정을 안 해줘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갈 때 목사라는 이름은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야, 목사 왔다, 이리 와서 다 나와 인사해 라고 안 합니다. 목사의 위엄을 내려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에 가지고 있는 영광들을 내려놓고요, 제 아이한테 갈 때는요, 중학생인 아이한테 갈 때, 제 중2거든요. 약간 중2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2 아이한테 갈 때는요, 제가 중2의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5살짜리 애랑 얘기할 때는요, 5살짜리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사랑을 받고, 그 아이가 축복을 받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최근에도 수능 봤잖아요. 입시 막 떨어지고 실패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누가 가면 여러분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강하고 지혜롭고 막 전교 1등 했던 사람,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가면요, 은혜가 안 돼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좀 별론 애들. 여러분,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수능에서, 입시에서 실패해서 가슴 아픈 사람한테 누가 제일 위로가 되는지 보니까요, 그때 목회자 중에 삼수하신 분이 계셨어요. 삼수하신 분이 탁 가니까요, 삼수하신 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나 삼수했어. 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분이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연약한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젖을 먹여야 생존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하잖아요. 어딘가 아래에 설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의 일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가시면서요, 아버지를 빨리 돌아가시고 가장으로서, 소년 가장으로서 어린 동생들과 홀 어머니를 모시고 그가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 30대에
그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대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위했던 사람한테요,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끝까지 믿고 비밀을 공유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관에서 나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고소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할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다 경험하셨거든요. 굶주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너무나 불의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쓰는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은 채찍에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비하를 당하고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어떠한 아픔도 그분이 공감하실 수 있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이 왕처럼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실 거예요.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요, 그분의 평화를 완전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은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와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때때로 우리의 무기력함을 주님께서 아시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요, 우리의 마음 안에요,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담처럼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기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물과 같이 오신 그 예수님, 오늘 만약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가장 가까이 여러분을 공감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친구를, 동반자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놀라운 복된 그러한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반복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가장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야, 너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야, 너 그때 이렇게 했지. 너 그거 정말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서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 뭐일 것 같으세요? 뭐냐면, 야, 내가 안다, 이거예요. 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너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 너가 겪었던 경험들 내가 다 안다. 그래, 내가 이해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이해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수천 년을, 2000년을 넘도록 수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 수많은 지성인들, 수많은 교양인들, 수많은 권력자들도요, 바로 그 주님의 선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이 오늘 지금 이곳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선물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선물을 좀 받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시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의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랑보다 더 분명하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조용히 나지막하게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평화가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